여러분들 정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사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 우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욥만큼 순전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말해봐라. 한번 추천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욥과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욥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욥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저 아무나한테 대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시편 51편 3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르짖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곧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노출할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밤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면서 혹은 자라나는 새싹을 보면서 또한 어린 생명의 신비스러움을 보면서 위대한 창조주의 섭리, 프라비던스와 또 그 오더, 질서를 우리가 문득문득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 원리 원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우리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전능하심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곧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욥기 9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욥을 하나님과 자신의 의로움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욥이 지금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I'm a righteousness,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욥이 감히 하나님께 논쟁을 하려고 그래? 논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2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구난방
벌려대고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입을 한꺼번에 막아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나설 만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품과 덕성이 탁월하여 이 지구상에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3대 성인도 누구누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추앙받는 몇 사람이 있고 다른 많은 사람보다 비교적 출중한 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와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밑을 내려다 보실 때 전체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른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준에 스스로 이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의 판단력으로 감히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세상 만물과 각 인생의 앞길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죄인이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앞에서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죄 없는 당신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시는 것을 알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완전 무결하신 전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리에 한 마리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져요.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God's providence.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providence라는 말이 섭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헬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라고 하는 건 앞이라는 말이고 vidence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video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두 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상대방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내가 참 제자들을 여럿이 길렀지만은 제자들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보면은 막 불평하고 그럴 텐데 불평하는 표정이 없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절박한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심각한 것일수록 잘못된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이라는 사실이 조만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죄와 고통을 만들어냈냐고 그 탓을 하나님께로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불량한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항변하는 짓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재산을 빨리 안 물려주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철없는 그 사람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왔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점을 가리켜서 바울 선생은 진흙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질문할 수 있느냐라고 경고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한마디도 논쟁할 수 혹은 쟁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모순은 누구 거예요? 다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선의 방법이며 최선의 도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불평을 쏟아놓았던 욥은 막상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을 때는 자기는 입을 가리고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할 말이 많은 의인이 이렇다면 하물며 죄인의 계수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도 참으시고 절제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에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은 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데 그거 알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도 정말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저 사람은 참으로 지혜자다. 저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거할 수 없게 하고 순종하게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항거하다니 이 세상에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난거철, 여러분 당난거철 뭔지 아세요? 사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가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면 내가 집을 던질 거야 라고 하는 형국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세계 각처에서
홍수와 태풍과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금 터키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떼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재난은 어떤 걸까요?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콧김 같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티끌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힘으로 항거하겠다니 도대체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상에는 그런 경거망동을 부린 자들이 심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1960년 초에 하나님께 항거한 정도를 넘어서서 숫자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패괴한 인간 사유의 유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한 불경죄는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쓰라린 자신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절히 깨닫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 맞는 합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엄연히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고 하나님을 힘으로 항거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겸손히 엎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흠모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못 믿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었다가, 여러분들이 부모를 믿었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의심과 회의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강평 목사는 자기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부족하니까 회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은 제가 그분한테 좀 잔소리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어떤 정황에서도 회의에 빠지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일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잖아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강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이 생긴 거야.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부르짖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석해보고 직접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도 해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 교회가 돼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가장 앞에 서서 우주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들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순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라서 마땅한 태도로 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흥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 소위 말해서 잘 나간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초대 임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연거푸 거스릴 때는 왕자마저 보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전장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야 했다는 것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갓 베들레헴의 목동에 지나지 않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행운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까지 영구히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는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고 순종해야만 온전함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만일 진실로 흥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제자, 똑똑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국가나 사회가 잘못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부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돼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